이사야서 30장 18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번의 결혼식, 이렇게 그 대학생 친구들 결혼하는 한 쌍의 친구들 그 주례를 했고, 장례를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도 틀림이 없이 있지만 그것이 한계라 한다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례 문상을 갈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에 뜨지 않습니까? 어떤 분 이렇게 연세가 나오게 되고, 또 상주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되고, 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3분 중에서 2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한 분은 또 집사님이시고요. 성도 누구누구, 너무너무 귀하지요.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연세 70, 80, 90 넘으신 분이 이제 2분이나 계셨었는데, 보면서 나도 저기 언젠가는 있겠구나. 성도 이인제 있겠지요. 그때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뵀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은은하게 나와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은은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그 상주분과 잠깐 앉아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중에 상주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찬송 들으셨나요? 찬송 들었지요. 근데 그 찬송가가 평소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십 년간 성가대에서 봉사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찬송 부르시는 것을 자손이 이렇게 또 녹음을 해놨겠지요. 그 녹음한 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의 은혜가 저절로 되죠. 아마 그 고인께서는 그렇게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문상을 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나는 그와 같이 앞에 계신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일평생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본향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얘기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 성도님 쉽지 않으시지요. 어떤 영성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이란 건 뭔가? 내가 지금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고 내가 결국 바라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을 때 이것이 딱딱 들어맞고 그것이 항상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의 자리와 내가 있는 마음의 자리가 똑같은 분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마음의 자리, 내가 있는 처지와 내가 바라는 것은 늘 갭이, 어떤 차이가, 거리가 있는 것이죠. 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두께가 큰 그런 거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얇은 두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기다림은 인생의 어떤 붙어 다니는, 늘 함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있는 마음의 자리와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사이가 어떻습니까? 메마른 광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또 홍해바다를 금방 건넜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와는 40년의 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메마른 광야라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요.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함이 없을 수가 없지요.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30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한 절 속에 참 많은 것이 숨어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절의 끄트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기다림이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를 기다리는 자,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기다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만 기다릴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 요 문장이 좀 길지만 줄이면 이거죠.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인 것이죠.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그 마지막 목표는 주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없다 한다면 문장이 너무너무 쉽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주려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기다리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말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여기 전체 31,173절 엄청나게 나와 있죠. 1754쪽 나와 있지만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속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죠,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녹아 있어서 이렇게 막 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촘촘하게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의를 다 따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들이대게 되면은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요. 인생들의 어떤 이 처지가 있습니다. 죄된 모습, 악한 모습들, 또 인생 그 자체로 태어나면서 허물이 있게 마련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된 모습과 악한 모습과 허물이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또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은 죄가 있으면은 벌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정죄하시고 형벌로 또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운 분인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앞에 얘기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게 되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과 허물이 우리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죄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끊이지 않지요. 노력을 해보지만 그 허물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 무엇이 숨어 있겠습니까?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 이사야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행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공의의 하나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생들의 기다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의는 이미 많은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무릇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악과 허물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들의 100조 개의 세포를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악한 모습들, 내가 모르는 나의 악한 모습,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죄된 모습들,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 인생의 허물까지라도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죄 문제, 악의 문제, 허물의 문제, 인생이 결국 건너갈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정확히 처방을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된 모습과 악한 모습과 허물진 그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기다리심은 영원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기다림은 시점과 끝점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시작점이 인생의 기준으로 무한하게 먼 예전에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처방을 하시고 그 처방을 기다리시면서 인생들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란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얘기로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시죠.
찾으시는 그 대목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75먹은 갈대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룬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모세에게 발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발견하시고 다윗에게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어떻게 탁탁 이렇게 마련해 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흡수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 이루었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은 이적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가 하면 2배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장염이 눈을 뜨고 소경이 또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장되어지는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에 이적과 표적, 기사 속에서 있을 수 있었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거 보면서 작은 은혜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악한 모습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허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는 그 이적과 기사는 말이죠,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는 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주장되어지는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은혜와 긍휼까지는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초기 사역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의 후반기, 주님의 최후 어떤 이 며칠간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적, 표적, 증거,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뒷부분은 주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셔서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또 잠잠히 이루어 가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또 있는가 하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다가와서 채찍질하는 사람들,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사람들, 뺨을 후려치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못을 꽝꽝꽝 박는 그 피조물들, 예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당신을 해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바로 그 지점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림이 없이는 인생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몸에 감수해내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긍휼함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시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기다리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속에 긍휼과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그때까지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아들께서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그것을 잠잠히 감수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 보이시지요? 예수님의 고통이 있는 것 보이시지요? 그 고통이 없이는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주님의 또 역사,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고난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주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은혜와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들,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원한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기다림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것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농부가 마치 씨를 뿌렸을 때 옥토가 그 씨를 잘 품어내고 그것을 튀어내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시작이 생명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다림이 예수님의 기다림보다 억만 배 쉬울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 그분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그분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생명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이전에 한 유명한 시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30여 년 전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구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쓴 홀로서기란 시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을 했는데,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입장에 더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무슨 소리래요, 세상에.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걸까요? 아름다운 시의 구절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생명작용의 그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주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어떤 공간, 주를 기다리는 마음의 공간,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 마음의 공간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자기 속에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공간, 이건요 바로 이거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 만나야 되고 도모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 땅의 삶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공간, 그것은 늘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마저 줄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줄어버리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마음의 공간들이 막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주를 기다리는 그 신령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을 끝끝내 유지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것만큼은 안 돼, 요만큼은 내가 해야 돼, 그것을 마음의 공간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공간들을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확보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권사님 90몇 살 잡수실 때까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육체를 탁 벗는 그 순간에 그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말이죠, 할 수 있는 근력도 많이 없죠.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력이 많이 없으시죠? 그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일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일들은 여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다리신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먼저 기다리신 분, 많은 고통과 인내와 사랑함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기다려온 그 세월의 두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더불어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정도, 그 너무너무 자명한 것이죠.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내 속에서 표처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동일한 상처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마디 안 해도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분한테 설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예 포기해버리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미 그냥 모르 봤던 것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직도 그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면 한 석 달 열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저 두세 마디 세 마디 하더라도 가슴이 그냥 확 공유가 되는 거죠. 고통이 공유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공유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공유가 되고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이 공유가 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유가 되고 같이 아파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좋고요, 권사님 좋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같이 그리워하는 것,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신 그분을 같이 그리워하고 같이 기다리는 것, 그러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생활한다는 얘기인데, 훈련은 바로 그것입니다. 훈련은요,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들이 있죠. 또 개혁의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작용을 주시면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막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지지해 주는 것이죠. 잘했다. 좀만 더 참아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울어주는 것이에요.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확인해 주고 지지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마음의 자리가 앞으로 가야 될 마음의 자리와 이 갭이 상당히 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어쩌면 이미 우리 속에 완성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실태로 드러나는 그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생명의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셨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주의 기다리심을 닮아가는 자다.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주의 기다리심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의 주되심을 내 속에 이뤄가며 주의 기다리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십니다.